오늘은 말라기 마지막 결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그동안 14주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으니까요. 석 달이 지나고 이제 넉 달째가 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를 단락별로 보기도 하고 단락 안에 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살펴보기도 했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을 또 놓칠 수가 있어서 오늘은 한번 전체가 어떤 배경이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라기의 활동 무대는 포로 귀환이 다 끝난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이 끝난 다음이 말라기의 활동 무대 배경입니다. 그러니 성전도 새로 지어졌고 에스라를 통하여서 율법도 가르쳐지고 있고, 그리고 에스라 이후에도 서기관들, 레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율법을 배우면서 율법을 중요시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어떤 배경이 좀 되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무너졌기 때문에 말라기가 다시 일어나게 된 건데, 이 율법을 통해서 부흥이 좀 일어났죠. 말씀이 다시 살아나고 백성들이 회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 때에는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한 이후에 에스라와 함께 개혁 운동을 합니다. 우리 안에서 잘못된 일들을 개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개혁하는 주제들이 말라기 말씀하고 연관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인 이 개혁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보내시어 경고의 메시지를 통하여 이들을 다시 붙잡아 주고자 하는 것이 말라기의 메시지입니다.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크게 보면 말라기 시대의 현실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깨짐이 있었는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당시에는 제사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주 무성의하고 헛된 제물들을 가져다 주었죠. 또한 도둑질을 했습니다. 11조와 헌물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정말 헛되게 경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있었고요.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있었습니다. 먼저는 불의함이 정의가 되어서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해지고 있었고, 이혼이 너무나 쉬웠습니다. 그래서 짝지어준 아내를 쉽게 버리고 이혼하는 문화가 되어 있는 데다가 이혼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기 위함이었지요. 그러니 믿음의 가정을 깨트리고 믿음이 없는 다른 여인을 잡기 위해서 통혼의 문제가 이 이스라엘을 또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악행을 정당화했죠. 교만하게 사는 것이 훨씬 잘 산다, 악하게 사는 것이 복이 있다, 이러면서 자신들의 악행을 정당화하였습니다. 그러니 말라기 시대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있었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있었죠. 그래서 큰 문제는 뭐였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문제 제기였어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다 이거죠.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살아도 하나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니, 그러니 악행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 헛되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우리를 왜 이렇게 두느냐, 이러면서 사랑과 공의가 무너진 시대가 말라기가 활동하던 시대의 현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논쟁 6가지가 본론을 이루고 있었지요.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멸시했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드리는 제물 왜 안 받으십니까? 왜 우리 안 받으십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괴롭혔습니까? 아니, 우리가 어찌 주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합니까? 우리가 무슨 말로 주님을 대적했습니까? 라는 이 6가지의 논쟁들을 우리가 그동안 본문을 통해서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이 논쟁만 봐도요, 벌써 따박따박 대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신들은 정당하다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불의함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스라엘만 그럴까요? 말라기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도들의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가, 대부분의 공통적인 소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첫사랑 회복하고 싶어요 이거예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사랑이 식어져 갔다는 겁니다. 본인이 알아요. 본인이 정말 뜨거웠던 시절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하고 지금 냉랭해지고 식상해진 나의 사랑의 관계를 본인이 진단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은 있으나
돌이키고자 하는 열심은 사라진 시대예요. 그러니까 그때가 그립긴 하나 그때처럼은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가 너무 그리워서 사랑하고 싶은데 그때처럼 기도하자 그러면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처럼 봉사하자 그러면 못하겠는 거예요. 그때처럼 예배드리자 그러면 못하겠는 거죠. 그러면서 마음은 첫사랑 회복하게 해달라는 것, 이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것이 사실은 더 얘기할 것이 많지만 지금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좀 사랑이 식어진 것은 스스로도 느끼고 있지 않은가. 개인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뜨거웠을 때의 시절을 지나 요즘에는 모두가 사실은 대부분이 식어져가는 그 사랑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예배의 모습이죠. 예배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내 마음 다하여 예배하고 있는가라고 보면 우리는 예배도 너무 익숙해져 버려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죠. 정말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실까? 라는 것에 있어서 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이 아니라 너무나 그냥 시간 때우는 식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뭐 앉아있는 성도님뿐만이 아니라 서 있는 저도 마찬가지죠. 예배가 때로는 일이 되기도 하고 이 예배가 그냥 목회자의 하나의 일처럼 다가올 때 저는 예배에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진짜로 예배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모두가 가져야 될 질문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헌금에 대한 질문도 나오게 되죠.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삶의 경제적인 우리의 환경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살고 있는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우리는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고 정의롭게 살고 정직하게 살면 손해를 보는 세상을 만납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도 은근히 악해야 더 잘 산다. 독해야지 세상에서 버티고 이길 수 있다. 불의한 것은 헛되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봐야 하나님은 뭐 돌봐주시는 것 같지도 않다라고 하니 사람과의 관계도 거짓과 속임수, 깨짐이 자꾸 나타나게 되죠. 결혼과 가정 요즘에 얼마 많이 깨지고 있습니까? 믿음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실은 믿음의 문제와는 상관없이 믿음의 가정들도 결혼을 너무나 쉽게 생각하고 결혼을 하지도 않는 요즘의 시대지만 결혼을 너무 쉽게 또 깨지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죠. 가정 안에서 믿음이 아무 효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한 관계인 건지를 잊어버리고 당장의 감정과 당장의 문제를 가지고 너무나 쉽게 깨지는, 그리고 서로를 너무 적대시하는 이런 모습들이 기독교 가정이라고 과연 다른가라고 생각하면 그러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말라기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정말 이 말라기를 통하여 원했던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보자가 수요일의 큰 주제였습니다. 우리 안에서 잘못된 생각이나 주와 무뎌졌던 그리고 무너졌던 나의 삶의 자리, 하나님과 약속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는 자리 안에서 우리가 다시 영적인 회복을 소망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더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다지는 것이 말라기 말씀의 목표였던 거죠. 다행인 것은요, 이렇게 무너진 말라기 시대라고 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치지 않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라기를 통하여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일지라도 경고의 메시지 자체가 은혜였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시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은 은혜를 주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혹시나 심판의 메시지일지라도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키기만 하면 니느웨의 악한 백성들이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진노를 거두시는 것처럼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얼마나 더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말씀하신다 그러면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오늘 결론부에 오게 된 거예요. 말라기의 결론이면서 구약 성경의 결론입니다. 이제 말라기 이후로 구약 성경은 없고 신약 성경이 시작이 되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강일장 전도사님께서 마태복음을 4번 나누게 될 거예요. 우리 같이 좀 또 기도해 주시고요. 말라기 다음에 이어서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말씀을 4번 이렇게 나누어서 하게 되니까 기대도 하시고 기도도 하시면서 또 다음 주부터도 수예배를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구약의 마무리 메시지 결론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하면 4장 4절부터 6절에 2명이 등장을 합니다. 그 2명을 찾아보시면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해라. 첫 번째는 누가 등장하죠? 모세가 등장합니다. 두 번째는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리. 누가 나타나죠? 엘리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세하고 엘리야가 등장하는데 이 모세하고 엘리야가 공통적인 하나의 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호렙이에요. 그래서 호렙은요 신의 산도 호렙산이고 호렙산도 신의 산이에요. 그 같은 산인데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진행될 때는 호렙산이라고 그러고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진행되는 방향은 신의 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산인데 그 호렙산이라고 할 때에 왜 호렙이냐? 이 모세도 호렙산 신의 산이잖아요. 우리가 더 쉽게 하면은 신의 산인데 그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도 지쳤을 때에 찾아갔던 인도받았던 곳이 어디냐 하면 호렙산이에요. 그래서 호렙산에서 세미한 소리를 듣고 회복하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 호렙산은 같은 공통 장소를 가지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근데 이 모세를 통해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법을 말씀합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죠. 율법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에는 이 율법의 조항들을 율례와 법도 이렇게 나누어서 또 많이 지칭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고 있고요. 엘리야의 특징은 뭐냐 하면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했다는 것은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겁니다. 구약 전체를 대표하는 율법과 선지자의 대표 2명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뭐냐 하면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자, 다시 4절을 좀 보시면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럼 여기서 기억하라는 것은 단지 잊지 말아라 이것을 좀 넘어섭니다. 잊지 마, 기억해라는 것을 넘어서 여기서 기억하라는 요청은 무슨 의미가 있냐 하면 순종하고 실천해라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죄로 완전히 물들어서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한다라고 합니다. 기억한다. 그럼 기억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잊지 않을게 이런 것만은 아니죠. 기억하기 때문에 여전히 그 언약을 지켜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실천과 그리고 적용이 있는 것이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율법 그 10계명에도 있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그냥 안식일 날짜만 잊어버리지 마 이게 아니죠.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날을 구별하여 지켜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모세에게 명령한 법을 기억하라라는 것은 너네들이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거예요. 돌아갈 곳. 그 돌아갈 곳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 좀 더 넓힌다면 말씀. 너희가 말씀 안으로 다시 돌이켜야 돼. 그래서 너네들의 마음이 지금 말씀으로부터 너무 많이 벗어났다. 말씀을 기억하여 돌아와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 모세에게 명령한 법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안에서 너희가 다시 뿌리를 내리고 너희의 삶을 걸어가야 한다. 이게 첫 번째 모세를 보여주신 거고요. 두 번째는 내가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5절에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는데 언제 보낼 것이냐 하면 시기가 있어요.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전에 누구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네,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는 사역이 있어요. 그 사역이 뭐냐? 그 사역의 설명이 6절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면 엘리야가 너희한테 이제 올 텐데 엘리야를 보낼 것인데 그가 엘리야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자, 여기서 아버지가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아버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아버지들 하니까 하나님을 칭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께는 복수형으로 아버지들 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러니 여기서의 아버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버지들은 조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조상. 너희의 조상. 그럼 이 조상은 누구냐 하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켰던 믿음의 조상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조상들과 같이 않았어요. 조상들과 같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간 백성이 아니고 조상들과 마음이 달라서 말씀에서 떠나버렸던 거죠. 그래서 모세의 법을 기억하고 엘리야를 보낼 것이니 그가 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에서 돌이켰던 자녀들을 후손들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도 무슨 사역하는 거예요? 회개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엘리야의 사역이 동일한 거예요. 모세도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법을 기억하라 했으니 너희가 떠났던 법 안으로 말씀 안으로 돌아와라는 뜻이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돌아와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역을 하는 선지자를 보내겠대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하나님께서 여기 서서 돌아와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도록 사람을 보내시겠다라는 거예요. 가서 데려올 수 있도록 차를 보내겠대요. 타고 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와서 돌이키는 사역을 그가 할 거야. 조상들에서 떠났던 너희의 마음 돌이키도록 할 거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선지자도 보내고 너희에게 차까지 보냈는데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6절 끝에 보시면요.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여기서 저주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헤렘이라는 단어는 어디에 쓰는 거냐 하면 완전히 태워버리는 것, 완전히 파괴시키는 것, 완전히 올려드리는 것이 헤렘입니다. 가나안 전쟁에서 언제 썼냐 하면 여리고 성을 점령한 다음에 헤렘하라 했어요. 아무도 가지지 말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헤렘입니다. 그리고 아이 성을 점령하고 나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하솔 성읍을 점령하고 나서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완전한 파괴와 완전한 멸망을 상징하고 있는 게 헤렘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선지자까지 보내서 너희들한테 법으로 돌아오라 말하고 그 돌이키는 사역을 하는 선지자를 보냈는데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헤렘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한 파괴와 멸망으로 너희를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마치고 있습니다. 이제 어찌 보면은 두렵죠. 두려움의 목적은 뭘까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참 끈질기고 안 변하냐 하면 좋은 말로 해서는 잘 안 돌이킬 때가 있어요. 부드럽게 말하면 안 들어요. 자녀 교육할 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부드럽게 말하면 안 들어요. 성질을 내야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 성질을 좀 안 내고 싶은데 그러면 못 알아들어요. 부드럽게 말하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하나 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확실하게 말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뭐 애들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드럽게 말하면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세게 말해야 충격을 받아요. 세게 말하면 충격을 받아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를 돌아보기도 하고 때로는 열받기도 하고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지라고 하면서 곱씹게 돼요. 곱씹다 보면은 생각하게 되고 진짜 내가 잘못했으면 돌이키게 되죠. 사람이 참 못됐어요. 근데 주님께서요 이 마지막에 이렇게까지 경고를 하신 이유는 뭘까요? 결국에는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그래서 이 말라기의 마지막은요 돌아올 것을 요청하는데 그럼 이 모세와 엘리야를 좀 더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말씀은
구약에서는 약속한 메시지고요. 우리들은 신약을 통해서 이미 약속이 성취된 시대를 삽니다. 먼저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겠다는 이 사역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역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할 때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너희가 그를 임의로 대우했다. 못 알아본 거죠. 실제로는 엘리야가 사실 엘리야는 죽지 않고 올라갔잖아요. 바람 타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그 올라간 엘리야가 또 오겠다는 건 아니겠죠.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사역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칭해 주십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엘리야가 환생한 사람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인데 엘리야와 같은 사역을 한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무슨 사역을 했냐 하면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조금 앞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너희에게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나는 그의 신발끈 매는 것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이 내 뒤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의 길을 준비하는 자로 왔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을 하려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모세의 법, 선지자들의 메시지, 그동안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길로 돌이키게 하는 사역은 결국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님께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여 광야에서부터 외치는 자의 소리로 이사야 말씀의 성취를 이루면서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소개하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많은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 하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왜? 그는 준비할 자로 선 거지. 예수님 오셨으면 이제 나를 따르던 자들은 다 예수님께로 보내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래서 회개를 전파하고 주의 오실 길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모세의 법을 기억하라 하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이 사역이라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이 사역을 누가 성취하신 거냐? 예수님께서 성취하시는 거죠. 그 예수님이 공생의 사건 중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우리 그럼 누가복음 9장 말씀으로 한번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자,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 해서 우리는 변화산 사건 이렇게 많이 기억하죠. 변화산 사건. 그때 이 베드로가 자다가 깨가지고 너무 막 황홀해가지고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쪽이에요. 그 사건인데 여기에 누가 등장해요?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등장합니다.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등장해서 무슨 얘기하냐 봤더니요. 이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데 31절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했다. 별세는 뭐예요? 별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아니 이 모세와 엘리야 예수님이 만나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예수님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에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로부터 정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를 다시 돌이키게 하는 유일한 길은 누구였냐 하면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그 길을 어떻게 여셨냐 하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을 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으시는 별세하시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사건은 그가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모든 저주를 받으시고 모든 형벌을 받으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더러운 것과 죄와 저주와 형벌을 다 담당하심으로 그가 쏟으신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전에 없었던 새로운 살 길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버리노라. 그래서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생명을 주셔서 죽음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되신 거죠. 결국 이 예수님에 대한 사역,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이 사역은요, 마지막 말라기가 경고하면서 소망하고 기다리게 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는 경고로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우리를 마음을 돌이켜 주실 분, 우리를 저주로부터 건져내실 분, 그분이 세례 요한이 와서 길을 준비하여 가르치는 예수님이었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저주와 형벌을 온전히 완전히 사하시고 건져내시는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라기에서 던졌던 큰 두 가지 질문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십니까? 이 큰 두 가지 주제를 신약에서 누가 완전히 보여주었냐 하면,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내가 예수를 보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며, 내가 정의롭지 않다고, 내가 불의하다고, 아니, 죄에 대해서는 절대 넘어갈 수 없어서 너희의 죄를 완전히 짊어지고 비참하고 철저하게 죽임당하여 나무에 달린 자로서 형벌을 받아 저주를 받아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완전히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낸 거죠. 그런 십자가는 하나님의 어떻게 사랑과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신가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라기를 마치면서 구약의 메시지는 누구를 더욱더 기다리게 되냐 하면 메시아를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메시아를 이미 신약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 사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를 되게 부러워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것을 약속은 받았으나, 그래서 믿음으로 그것을 받긴 했으나 보지는 못했던 자였다면, 우리들은 그 약속의 성취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배우고 확인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확실한 것을 붙잡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확실한 성취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의심스럽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소홀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오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진다면 우리는 사실 더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과 같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정의로우심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이 아무 유익도 없고 헛된 것처럼 여긴다면 그건 너무 모르는 거죠. 너무 잘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내가 정직하고 정의롭게 살아야 할 것인가라는 이런 숙제들을 늘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요. 그러니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해렘하시는 이 땅을 치시고 완전히 심판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저주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복된 자리로 온 거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적용점은요,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우리는 여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 그 믿음에 감사하며 또 예배하고 있지만,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믿을 유일한 분이 누구냐? 오늘도 확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이름 외에 우리는 무엇을 더 의지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 외에 더해질 것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그것만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는 하나님의 사역인 거죠. 우리의 선행도 구원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고, 우리가 뭐 하는 우리의 행위는 사실은 전혀 구원의 조건이 되질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저주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정의는 예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이 그래서 늘 죄가 있다면 회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는 어찌 보면은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단회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 살던 내 인생,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인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섬기지 않던 내 인생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섬기는 이 돌이킴이 회개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일회성일 수는 있지만 돌이키는 사건이 일회성이더라도 우리의 인생 전체가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는, 돌이켜서 계속 그 예수님께로 향하여 살아가는 삶을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전체의 삶은 늘 회개와 감사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좀 궁금하고 마음이 조금 더 어려워지면 따지고 싶은 사건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을 만나야 되는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묻고 싶을 때도 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잘못된 씨는 우리가 뿌려놓고 그것이 거두어져서 비참할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순종하지 않고 살았던 내 인생,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던 내 인생 속에서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쓴 열매로 맺힐 때가 있습니다. 죄가 그만큼 우리에게 참 피해를 주지요. 그런데 그때 가서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들은 그 장면에서 돌이킬 것밖에 없어요. 이게 다 내 죄 때문이구나. 그런데 감사한 것은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그 뿌림이 영원한 형벌로 가지 아니하고요, 생각나게 하셔서 회개할 때마다 주님은 깨끗하게 해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를 택하셔서 믿음 주신 분은요, 우리를 완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앞서 가시고 우리의 구원자로서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미 감사한데, 그러나 우린 그 주님 생각하면서 나를 온전히 주님 앞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회개로 본 겁니다. 나의 삶을 계속 맡기면서 내가 주인 노릇했던 것에서부터 자꾸 돌이키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내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 이렇게 회개하는 삶이 우리의 삶에 있을 때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도권을 가지고 살지 못하도록 날마다 죄와 싸우는 것, 그렇게 싸우시면서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마지막 심판 전까지 교회에게 맡겨오신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저주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길, 사람들을 죽음에서부터 생명으로 건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를 건져신 예수님만이 다른 사람도 건져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여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던 사역을 한 것처럼, 교회는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도 잘 드려야겠지만 교회만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저주에서 구원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만나는 영혼들에게 기회가 됐을 때 전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이 복음이 계속 흘러갈 수 있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우리 교회가 뭔가 막 사람들 많이 모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셔서 정말 저주에서 생명을 얻게 하고 복의 자리로 가게 하는 놀라운 선물이니까, 이 선물은 언제든지 줄 수 있도록 함께 서는 것이 우리의 마지막 또 적용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전하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또 저도 전할 때마다 저의 삶을 또 돌아보죠. 오늘도 전도 못했는데 나는 또 전하라는 메시지를 또 전하고 있으니 저는 더 찔리고, 그러면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또 다시 결심하는 거죠. 제가 완벽해서 다 적용점을 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완전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도 똑같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으로서, 아 그래, 또 전도를 못하고 이번 한 주를 지나가고 있구나, 다시 좀 생각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삶을 다져가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전달되고 복이 전달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요. 이 복된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께 맡기며 날마다 회개하여 주님 앞에 서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신 예수님을 나만 알고 나만 이 생명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명령에 따라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복음을 함께 전하며 복음을 나누면서 저주에서 생명으로 복으로 옮길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나누는 귀한 교회가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순종하여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